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네. 오늘 여러모로 힘드네요. 네. 혹시 여기 모니터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네. 모니터 켜주세요. 안 켜지시나요? 네. 안 켜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두세요. 혹시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갔다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0년 초에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아시는 분은 적어도 40대 이상 정도는 돼야 이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휘재 씨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예. 이휘재 씨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극 중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휘재 씨가 수영장 안전요원인데 어느 날 밤에 수영장에서 풍덩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자기는 숙소에 있고, 여러분들은 풍덩하는 소리가 나면 나가보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무실 건가요? 수영장 관리요원이라 옆에 숙소가 있어. 바로 옆에, 물 옆에. 알겠니? 자, 여러분들은 풍덩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나가보실 건가요? 아니면 아우 너무 피곤한데 그냥 자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죠? 나가본다 손 들어보세요. 나가본다. 내리세요. 나는 그냥 피곤해서 잘 거다. 네, 내리세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어떤 소리가 났을 때 나가보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인생이 펼쳐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휘재 씨가 이 두 가지 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 결심했어 라고 말하면서 양쪽을 선택한 후를 가상으로 전부 보여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한 번씩은 아쉬웠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선택을 후회했던 적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를 막 달던 때에 개인적으로 유학을 가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오전도사님 교수할 거야? 아니면 목회할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목사님께서 목회할 거면 유학 가지 말고 목회 경험을 더 쌓아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는 제가 이 순간이 제가 마음속에서 TV 인생극장 이휘재처럼 그래 결심했어 나는 유학을 가지 않을 거야, 또는 그래 결심했어 유학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상상하게 만드는 제 인생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때 제가 이런 상상에 잠기니까 그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동안 후회와 감사가 마구 뒤섞인 시간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이 현실에 매우 감사하고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결심했어 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라고 상상해보는 순간이 있지 않으세요? 네. 주풀이나 청풀 친구들은 어려서 이런 고민을 해보는 때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나이 때도 있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있어요? 네. 제 생각엔 그렇게 아주 진지한 거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중요한 순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잠기면 둘 중 하나의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한 게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을 것 같으면, 선택하지 않은 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상상에 잠기면 지금이 후회스럽고, 선택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한 게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지금이 더 감사할 겁니다. 현재가 후회스럽게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일을 상상하면서 동경하게 됩니다. 이른바 내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상상하며 이 동경 여행을 이리저리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일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네 맞아요. 말씀을 잘 보시면 그때는이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는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좋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때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치킨이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치킨을 먹었다는 말이겠죠. 그때는 내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얘기겠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안 좋았는데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좋게 되었다고 말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 대해서 해결되니까 믿기 전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진리입니다. 제가 9절을 다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9절 어떻게 좋은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좋은 얘기여야 되는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도우시게 되었는데 왜 그때로 돌아가려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는 휴가가 없었는데 지금은 휴가가 있다. 그러면 휴가가 없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때는 100만 원 벌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 받는 대로 돌아갈 사람은 없죠. 그때는 엄마가 치킨을 안 사줬는데 지금은 엄마가 치킨을 자주 사주신다. 그럼 치킨을 못 먹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친구들은 없죠.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지 않죠.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후회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더 동경이 되어집니다. 후회가 일어나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너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르짖었냐면 그 소리가 너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도달을 했어요. 하나님께 도착을 해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 지도자를 뽑으셔서 이스라엘 노예살이에서 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모세를 보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되었어요.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탈출하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관광버스를 타고 에어컨을 시원하게 쬐면서 틀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 텐데 그 탈출하는 길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바다 앞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기 시작했냐면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시면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면 내가 믿어왔던 시간들이 의미가 없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동경 여행은 비단 이때뿐 아니라 여기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탈출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계속되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탈출하고 광야길을 지날 때 너무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불리 먹다가 그냥 먹다 죽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와서 괴롭게 하느냐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항의했다라는 항의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계속 항의했습니다. 광야를 걷는 여정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이 후회스럽게만 느껴진 겁니다. 감사와 후회가 마구 뒤섞여서 어느덧 후회가 감사를 이겨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삶이 힘들 때 우리의 싸움은 너무 힘든 현실이 힘들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냐면 삶이 힘들 때 우리의 싸움은 너무 힘든 현실이 아니라 밀려오는 후회스러움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히려 싸움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마음을 들여다보고 중요한 한 가지를 간파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것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나 율법 지침 같은 거였어요. 다시 너희들이 지키는 쪽으로 돌아간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덧 지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 것은 이미 끝난 것인데, 이미 패배한 것인데, 내가 열심히 살긴 하지만 내 힘으로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이미 끝난 싸움인데 다시 뭔가를 지켜서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느낀 겁니다.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믿음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금이 후회스러워지면서 동경여행을 또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의로워지려서 완벽해지려는 건 목표를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도달할 수 없으면 계속 차오르는 그 버거움을 느끼죠. 그래서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동경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지키고 싶은 이 믿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키고 싶은 이 믿음은 나를 더 자유하게 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을 싹 청소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믿음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지면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목사가 성도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목사와 성도의 믿음은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롭거나 뭔가를 잘 지켜서 책임을 완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막 휘젓고 돌아다녔던 예수님의 사랑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적 실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 앞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너 왜 거짓말했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너는 왜 나를 모른다고 했니? 라고 주님께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 3번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믿음이 동경여행을 끝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삶은 처음에 아주 잘 나갔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너무 잘 나가다가 완전히 꼬여버린 인생 없습니까? 요셉이 인생이 꼬여버리게 된 큰 이유 2가지는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이 아버지가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머지 형들이 어때요? 형들이 질투하고 섭섭해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11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형들이 아주 많겠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번째,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는 줄도 잘 모르고 형들에게 자기 꿈 얘기를 나누었다가 형들의 분노가 폭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슨 꿈 얘기입니까? 이 요셉이 천진난만하게 형들에게 이런 꿈 얘기를 해요. 제가 밭에서 이 곡식을 묶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형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묶은 곡식은 우뚝 서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들은 내가 묶은 곡식에 전부 다 절을 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겠어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절을 했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이 꿈이 가진 느낌이 형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꿈이었어요. 이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형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그나마 이집트 군대 장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나마 그때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 꽃이 피기 시작해나 했는데 군대 장관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자 이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도록 괘씸해서 감옥에 갇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고난을 겪다가 요셉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총명함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성공한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으면서 돈 많으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좋은 자리를 얻으면 그 행복한 건가요? 그러진 않죠. 요셉이 사는 집과 돈은 넉넉해졌을지 몰라요. 이전보다 더 괜찮아졌을 겁니다. 아마도 훨씬 괜찮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 한켠에 큰 싱크홀이 뚫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영원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이었죠. 아버지가 그립지만 뵐 수 없었고 형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굉장한 상처를 가족에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만큼 후회되는 순간도 많았겠죠. 그 요셉이 동경여행을 계속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떤 동경여행, 그래 나 결심했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인생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꿈 얘기를 내가 꿈 그대로 하지 않고 형들의 곡식단은 우뚝 서 있고 내 곡식단이 넘어져서 저라던데요 라고 내가 꾸밀 걸, 형들에게 그게 아부했다면 형들의 마음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을 때 그냥 넘어갔더라면 나도 적당히 즐기고 그렇게 억울한 일이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후회하고 슬퍼하는 그 갈림길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해석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형들이 계략을 꾸민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도록 어느 정도 유도한 게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다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못나고 여기저기 뭉그러져 버리고 무너져 내려앉았던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뭔가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요셉이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했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우산 안에서 잘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형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풀 청풀 아이들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앞으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구 뒤섞여서 어떨 때는 감사가 후회를 이기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후회가 감사를 이겨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뒤섞인 삶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마구 뒤섞인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내 인생에, 여기저기 흐트러지고 뭉그러져 버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톡 떨어져서 그윽한 맛을 내는 인생이 됐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주님은 옳고 그름을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순간 우리의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나왔던 길에서 내가 저질렀든 아니면 내가 피해를 입었든 어떤 일이든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기쁨과 슬픔, 우리의 희노애락 모두 주님이 버무리셔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그 인생이
정말 감사한 삶이었다라고 고백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 모든 다섯교 가족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모두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뭐 10대든 아니면 아직 10살이 안 됐든 아니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뭐 상관없이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수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열악하고 여기저기 흠집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묻지 않으시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엎드리게 하시고 이제 다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후회가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자유가 우리를 점령한 삶,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동적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새롭게 지어지며 만들어져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